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21장입니다. 요한복음 21장 1절에서 19절입니다. 요한복음 21장 1절에서 19절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시고 마지막 절은 같이 읽겠습니다. 그 후에 예수께서 디베라 호수에서 또 제자들에게 자기를 나타나셨으니 나타내신 일은 이러하니라. 시몬 베드로와 디두모라 하는 도마와 갈릴리 가나 사람 나다나엘과 세베대의 아들들과 또 다른 제자 둘이 함께 있더니 시몬 베드로가 나는 물고기 잡으러 가노라 하니 그들이 우리도 함께 가겠다 하고 나가서 배에 올랐으나 그날 밤에 아무것도 잡지 못하였더니 날이 새어갈 때 예수께서 바닷가에 서셨으나 제자들이 예수이신 줄 알지 못하는지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얘들아 너희에게 고기가 있느냐 대답하되 없나이다. 이르시되 그물을 배 오른편에 던지라. 그리하면 잡으리라 하시니 이에 던졌더니 물고기가 많아 그물을 들 수 없더라. 예수께서 사랑하시는 그 제자가 베드로에게 이르되 주님이시라 하니 시몬 베드로가 벗고 있다가 주님이라 하는 말을 듣고 겉옷을 들은 후에 바다로 뛰어내리더라. 다른 제자들은 육지에서 거리가 불과 한 50칸쯤 되므로 작은 배를 타고 물고기 든 그물을 끌고 와서 육지에 올라보니 숯불이 있는데 그 위에 생선이 놓였고 떡도 있더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지금 잡은 생선을 좀 가져오라 하시니 시몬 베드로가 올라가서 그물을 육지에 끌어올리니 가득 찬 물고기가 153마리라 이같이 많으나 그물이 찢어지지 아니하였더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와서 조반을 먹으라 하시니 제자들이 주님이신 줄 아는 고로 당신이 누구냐 감히 묻는 자가 없더라. 예수께서 가셔서 떡을 가져다가 그들에게 주시고 생선도 그와 같이 하시니라. 이것은 예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후에 세 번째로 제자들에게 나타나신 것이라. 그들이 조반 먹은 후에 예수께서 시몬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하시니 이르되 주님 그러하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이르시되 내 양을 먹이라 하시고 또 두 번째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니 이르되 주님 그러하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이르시되 내 양을 치라 하시고 세 번째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니 주께서 세 번째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심으로 베드로가 근심하여 이르되 주님 모든 것을 아시오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양을 먹이라.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내가 젊어서는 스스로 띠띠고 원하는 곳으로 다녔거니와 늙어서는 내 팔을 벌리리니 남이 내게 띠띠우고 원하지 아니하는 곳으로 데려가리라. 같이 읽겠습니다. 이 말씀을 하심은 베드로가 어떠한 죽음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릴 것을 가리키심이로라. 이 말씀을 하시고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하시니 아멘. 오늘은 요한복음 21장 1절에서 19절의 말씀을 가지고 넘어진 그곳에서 다시 일어나리라 라는 제목으로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첫 번째 장면은 일상인데요. 내일 무슨 일이 일어날지 아시는 분. 내일 아침에 무슨 일이 일어날지 아시는 분 없으시죠? 우리는 내일 일을 알 수 없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참 이상하게도요. 우리는 오늘도 어제처럼 그리고 이번 주도 지난주처럼 흘러가리라고 예상하며 살아가죠. 앞으로의 일을 정말 모르는데 정말로 지나온 일들처럼 그렇게 지나올 것이라는 생각을 가지고 살아옵니다. 그런데 때로는 우리가 전혀 예상치 못한 일들을 만나게 되는데요. 예고 없이 닥치는 사건과 사고, 자연재해와 같은 비상상황은요. 우리의 일상을 완전히 뒤흔들어 버리죠. 지민이 괜찮아? 아까 보니까요. 지민이가 키보드를 치면서 자꾸 키보드 속으로 들어가더라고요. 집중하느냐고 정말 집중하는 모습, 저렇게 집중하는 모습 처음 보는데요.
아마도 지민이는 오늘 힘들었을 거예요. 처음 오후 찬양 예배 반주를 하면서 떨리는 마음으로 했었을 텐데요. 그리고 저 방송실에 있는 청년들 2명이요. 앉아있지도 못해요. 지금 서서 있었어요. 계속. 틀리면 제가 혼낸다고 해서 그랬나요? 저 그런 말 하는 거 아닌 것 같은데. 자, 처음에 시작하는 일, 새로운 일을 할 때, 그리고 갑자기 닥쳐온 일을 할 때, 우리는 평온한 일상이 뒤흔들리는 그런 경험을 하죠. 자, 오늘 본문의 제자들도 이런 폭풍 같은 시간을 겪었습니다. 얼마 전 예루살렘에 예수님께서 입성하셨을 때 그들은 예수님과 함께 그곳을 다니며 한이와 감격의 순간을 경험했죠. 그런데 얼마 후에 예수님이 체포됩니다. 그리고 재판을 받아요. 그리고 풀려나실 줄 알았는데 십자가의 처형을 그들은 직접 목격합니다. 잊지 못할 큰 충격을 받죠. 그리고 그 충격이 채 가시기 전에 그들은 예수님의 부활 또한 목격을 합니다. 그리고 부활하신 예수님과의 만남은 이전의 모든 사건이 별일 아닌 일들처럼 여겨질 만큼 정말 강렬했던 사건이죠. 근데 제자들은요, 그 예수님과의 만남 이후에 그 강렬했던 기억을 가지고 그곳에서 더 나아갔으면 좋은데 나아갈 수가 없었어요. 왜냐하면요, 다시 그들의 삶의 터전인 갈릴리, 시련과 가난, 그리고 문제가 있는 그 삶이 기다리는 그곳으로 갈 수밖에 없었죠. 왜냐하면 예수님이 부활하셨습니다. 예수님이 사망에서 승리하셨다라고 그렇게 생각하는 그 순간 그냥 변한 게 없어요. 예수님을 십자가에 달려 죽이라고 소리쳤던 그 유대인들은 그저 그렇게 잘 살고 있거든요. 그리고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던 그 로마 병졸들이요, 로마 군인들이요, 너무나 잘 지내고 있어요. 그리고 예수님의 부활을 목격했던 그들은 여전히 그들의 눈과 손을 피해서 계속 도망치는 삶을 살 수밖에 없었다는 거죠. 세상은 변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당면한 문제는 계속해서 커지며 그들을 위협하죠. 그래서 어쩔 수 없이 그들은 부활의 기쁨과 감격을 이어갈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니 그들은 예전의 삶으로 돌아가는 선택을 할 수밖에 없었는데요. 눈에 익숙한 동네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따르기 전까지 늘 했던 일이에요. 그런데 예전과 같을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그들 마음에 지탱하고 있던 기둥 하나가 완전히 무너졌기 때문이죠. 그들은 3년 전에 예수님을 따르기 전에 다녔던 그곳으로 가서 그 전의 삶을 이어간다고 생각을 했지만 그것은 전혀 다른 모습이었습니다. 자, 두 번째 장면은 실패인데요. 베드로는 일상의 삶을 회복하려고 애를 쓰죠. 예수님이 만나기 전 그들의 삶의 자리였던 그 어부의 자리로 돌아갔습니다. 그런데 그 자리 정말 베드로가 있어야 할 자리였을까요? 부활하신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부활의 증인이 되어달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예수님이 진짜로 원했던 것은 그들이 예수님의 부활을 증언하는 증인으로 삶을 살기를 원했죠. 그리고 그들을 통해서 그 삶의 에너지가 계속해서 퍼져나가길 원했어요. 근데 베드로는 자신이 없었던 거죠. 부활하신 예수님은 그에게 기쁨을 가져다 주었고 마음의 평안도 가져다 주었지만 사람들 앞에 나아가서 예수님의 부활을 증거하는 것은 좀 더 다른 차원이었죠. 과연 내게 자격이 있을까? 그렇게 그는 스스로 되물어 보았을 수도 있어요. 베드로는 예수님을 부인했고 그리고 예수님을 저주했던 자신의 모습을 계속해서 떠올릴 수밖에 없었던 거죠. 왜냐하면 지울 수가 없는 그가 했던 사실이었기 때문이죠. 사실 모든 것을 잇는 데는 땀을 흘리면서 일하는 것이 최선입니다. 그래서 함께한 제자들 모두가 의기투합을 해서 배를 띄웠죠. 그리고 바다로 나갔습니다. 비록 3년 동안 하지 않았다 할지라도 평생 어부로 살았던 그가요, 그날 아무것도 못 잡았어요. 그날 밤에 물고기 한 마리도 못 잡았다는 거죠. 새벽까지 부지런히 그물을 던지고 걷고 던지고 걷었지만 그들은 빈손으로 돌아올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리고 세상은요, 성과가 없다는 것을 실패라고 규정을 합니다. 평생 어부로 살았던 경험과 세월이 아무 소용없이 그날 밤 그들은 철저한 실패를 경험했죠.
하지만 오늘 말씀은 그 자리를 단순한 실패의 자리로 규정하지 않는데요. 그 실패를 통해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다시금 만날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자, 그렇습니다. 예수님은요, 우리들이 하는 그 실수를요, 디딤돌로 만들어주시고 그것을 밟고 다시금 일어설 수 있도록 우리를 세워주시는 분이시죠. 주님은 우리의 실패를 탓하지 않으십니다. 우리의 믿음 없음을 꾸짖지 않으셔요. 그리고 실패한 가운데 넘어진 우리를 찾아서 직접 오시고요. 그 자리에서 일어설 수 있도록 우리를 세워주신다는 거죠. 제자들은 실패를 경험하고 있었던 그 순간 예수님은 과연 무엇을 하셨을까요? 오늘 본문을 보니까요. 예수님은 그저 조용히 숯불을 피우고 계셨습니다. 제자들이 밤새도록 물고기를 잡는다고 노력을 했었지만 아무것도 못 잡고 빈손으로 오는 그 시간, 예수님은 그들을 위해서 조용히 숯불을 피우고 계셨죠. 그리고 그들을 위해서 따뜻한 한 끼의 식사를 준비하고 있었던 거죠. 세 번째 장면은 기억인데요. 그 실패의 새벽 어디선가 귀에 익은 목소리가 들립니다. 여보게들, 물고기가 좀 있는가? 지금 그들에게는 아무것도 없어요. 밤새도록 새벽까지 했었지만 아무것도 없는 상태입니다. 그러니 이 말은 그들의 아픈 곳을 찌르는 말이죠. 자신들의 실패를 한 번 더 돌아보게 하는 순간이었습니다. 근데 이때 또다시 말씀이 들려요. 배 오른편으로 그물을 던져보아라. 그러면 잡힐 것이다. 자, 그런데 이스라엘 사람들은요, 어부들의 두 가지 특징이 있어요. 그물이 굵기 때문에 옛날에는 그물을 얇게 만들 기술이 없었죠. 그물이 굵기 때문에 밤에만 물고기를 잡을 수가 있었어요. 낮에 그물을 던지면 물고기가 다 피해서 도망가거든요. 자, 두 번째, 오른쪽으로는 그물을 거의 안 던져요. 정말 왼쪽이 막혀있는 상태가 아니면 오른쪽으로 그물을 던지지 않습니다. 오른편에는 자신들을 괴롭히는 그런 것이 있기 때문에 부정하다고 여겨서 항상 왼쪽으로만 그물을 던집니다. 자, 그런데 해가 떴어요. 그리고 던지지 않는 오른쪽으로 던지라고 합니다. 근데 이 말, 어디선가 많이 들어본 말이죠. 자, 데자뷰란 말이 있습니다. 프랑스어로 이미 본 적이 있다는 뜻인데요. 처음 겪는 상황인데 왠지 이전과 똑같은 것을 경험했던 것처럼 느끼는 현상인데요. 자, 밤새 수고했습니다. 아무것도 못 잡고 빈손으로 왔어요. 그리고 빈 그물이었습니다. 근데 어느 누군가가 나타나서 배 오른편으로 그물을 던지라고 얘기했고 그 말에 순종을 했더니 지금까지 잡히지 않았던 그 물고기가 거짓말처럼 가득 잡히는 이 상황. 그렇습니다. 베드로와 그의 동료들은요, 예수님을 따르게 된 계기가 바로 그때, 그리고 이런 상황이었음을 기억이 떠오르게 된다는 거죠. 제자로 부름을 받았던 첫 순간 그동안 까맣게 잊고 있었던 그 기억이 비슷한 상황에서 던져진 예수님의 말씀을 통해서 떠오르게 됩니다. 그리고 이 순간은 예수님의 부르심이 단지 데자부가 아닌 기억을 통해서 예수님이 다시금 그들에게 찾아오시고 그들을 일으켜 세워주시는 은혜의 부르심이었다는 거죠. 예수님을 만났다는 그 기억을 망각하고 있었지만 그 기억을 다시금 떠올립니다. 그리고 그것을 바라보고 예수님을 알아보게 되죠. 이때 예수님이 사랑하는 그 제자가 주님이시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근데 베드로는 행동이 빨랐습니다. 그냥 물속으로 뛰어드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 앞에 나아가기 위해 겉옷을 걸치죠. 근데 이것은요, 참으로 무모한 행동입니다. 이 사람이 베드로가 배를 타고 그대로 갔으면 괜찮은데요. 옷을 입고 물로 뛰어들었어요. 바다입니다. 우리는 호수라고 이야기하지만 그들은 바다라고 할 정도로 파도가 치고 물살이 있는 곳입니다. 긴 옷, 원피스같이 길다란 옷을 입고 물속에 들어가는 것은 죽음을 각오한 일입니다. 자, 그렇습니다. 예수님을 만났던 처음의 기억이 떠오르자 목숨도 아깝지 않고 그저 예수님께 다가가기 위해서, 조금이라도 빨리 다가가기 위해서 베드로는 그저 그것을 뛰어들 수밖에 없었어요. 그리고 있는 힘을 다해서 예수님께 나아갑니다. 머뭇거릴 필요가 없었거든요. 바로
그분이 우리를 다시금 불러주신다는 그 생각에 그는 그곳으로 헤엄쳐 갈 수밖에 없다는 거죠. 자, 그렇습니다. 이 모든 일은요,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찾아오심으로부터 시작되었습니다. 주님은 실패의 기억과 상처로 힘들어하는 베드로와 또 다른 제자들을 향해서 똑바로 그리고 가까이 그리고 그들을 향해서 다가오셨다는 거죠. 아픈 기억 대신 설렘이 가득했던 첫 만남을 기억나게 하시고요. 쓰라린 마음의 상처 대신 풍성한 식탁으로 그들의 허기짐을 채워주셨습니다. 실패와 낙심의 밤이 기쁨과 회복의 새 아침으로 바뀌는 그런 놀라운 경험을 그들이 하게 됐다는 거죠. 자, 네 번째 장면은 회복인데요. 부활하신 예수님은 굳이 제자들을 찾아가 다시 일으켜 세우셨죠. 실패한 그들을 다시 부르셨습니다. 언제나 그랬던 것처럼 제자들이 예수님을 향해서 나아간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제자들을 향해서 먼저 다가오셨어요.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생각해 보아야 할 것이 있는데요. 자, 부활의 소식, 누구에게 가장 값진 소식일까요? 부활의 소식. 우리는 하나님을 잘 믿는다는 사람들, 신앙심이 깊은 이들이 부활을 기뻐하며 잘 받아들일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물론 그럴 수도 있죠. 근데 하지만 오늘 말씀은 조금 달라요. 실패한 사람들을 주목합니다. 그리고 있어야 할 자리에서 도망친 사람들, 그래서 상처 입은 사람들을 바라보게 된다는 거죠. 자, 그렇습니다. 정말 아파하고요. 힘들어하고요. 모든 것을 포기하고 싶은 그 순간, 심지어 죽음에 맞닿아 있는 이들을 향해서 부활의 주님이 나타나신 거예요. 어쩌면 이것으로 인해서 우리가 주님을 만날 수 있게 되었다는 거죠. 준비되어 있고 그리고 마땅히 자격이 되어 있는 사람들에게만 부활의 소식이 전해졌다면 어쩌면 우리들은 그 소식을 영영 듣지 못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어떤 상황이든지, 아니 오히려 더 나쁜 사람들을 향해서, 상황이 안 좋은 사람들을 향해서 예수님이 직접 걸어오셨고 그리고 안아주셨고 일으켜 세워주셨기에 그 복음이 나의 것이 됨을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어떤 상황에 처했든지 주님은 우리를 향해서 오신다는 사실 분명히 기억하셨으면 좋겠는데요. 자, 이제 부활하신 주 세 번째 이제 제자들에게 나타나셨죠. 근데 예수님이요, 베드로에게 뜻밖의 질문을 던집니다.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사실 이 본문은 제가 목사 안수를 받을 때 저희 담임 목사님이 하셨던 설교 본문인데요.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라는 질문을 받으면 여러분들은 어떻게 대답하실 것 같아요? 성경을 이게 베드로의 대답을 안 들었다면. 지민이가 눈이 마주쳐서 물어보긴 좀 그렇고. 장성정 집사님, 주님이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라고 물어보시면 집사님의 질문에 이 질문에 대한 대답은 어떤 것일까요? 대답 안 하셔도 됩니다. 사실 저도 힘들 것 같아요. 정말 예수님, 나 예수님 사랑합니다라고 얘기를 하고 싶은데 예수님이 제 마음을 다 아실 거 아니에요. 요만큼 사랑하고 나머지 세상 것들로 가득했는데 어떻게 이야기할 수 있을까요? 정말 예수님한테 정말 내 모든 것 다 합쳐서 예수님을 사랑합니다라고 고백할 수 있는 사람 많지 않았을 것 같아요. 자, 근데 오늘 베드로 한번 볼까요?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십니다라고 대답을 해요. 내가 주님을 이만큼 사랑합니다라고 얘기하지 않았어요. 나 주님 사랑합니다, 믿어주세요라고 얘기도 안 했어요. 그저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십니다. 사실 베드로는 할 말이 없죠. 그동안 수없이 내가 예수님을 제일 사랑하는 사람이고 예수님을 제일 먼저 따랐던 사람이라고 큰소리쳤던 사람입니다. 근데 결정적인 순간 베드로는 다른 제자들과 똑같이 배신하고 도망가요. 다른 사람이라면 몰라도 자신은 절대 그러지 않을 거라고 호언장담을 했는데 그런 그가 예수님을 한 번도 아니고 두 번도 아니고 세 번이나 부인을 합니다. 거기다 심지어 저주까지 하죠. 이제 그는 완전히 자기 자신을 내려놓았어요.
자신에 대한 자랑도 내려놓았고요. 열심도 내려놓았습니다. 그러니 그의 입에서 나오는 대답은 주님만이 아십니다. 주님만이 모든 것을 주장하십니다라는 참된 고백이 나올 수밖에 없는 거예요. 어쩌면 이것이 정답일 것 같아요. 나도 내 마음을 잘 모르는데 내 마음을 주님께 어떻게 드러낼 수 있을까요? 자, 근데 이 대답 한번 잘 들어보세요. 주님만이 아십니다. 주님만이 모든 것을 주장하십니다. 기가 죽었기 때문이 아니에요. 자신감이 없었기 때문이 아니에요. 그가 가졌던 트라우마를 주님께서 깨뜨리시고요. 회복하여 주셨기 때문에 이 대답이 가능했던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의 고백은 이제 모든 것의 중심을 자기 자신이 아닌 주님께 둔다는 신앙의 고백처럼 들려옵니다. 나는 할 수 없지만, 정말 나는 할 수 없지만 주님과 함께라면, 주님이라면 그것이 가능합니다라는 고백처럼 들리는 이유가 바로 이거죠. 지금까지는 내가 주인이었습니다. 내 자신감이 주인이었고 내 열심이 주인이었어요. 그런데 어려운 순간 모든 것을 다 잃어가 보니 그것이 내 주인이 아니라는 것을 깨닫습니다. 그리고 주님을 내 안에 주인의 자리에 앉혀놓습니다. 앉혀드리죠. 예수님 제발 이곳에 와주세요. 그리고 나서 고백합니다. 주님만이 하시고요. 주님만이 하실 수 있습니다. 나는 할 수 없고요. 오직 주님만이 모든 것을 하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그 일 감당할 수 있습니다라는 고백이 나온다는 거죠. 자, 그렇습니다. 답은 우리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요. 주님에게 있습니다. 우리가 마음 먹기에 달라서 이 모든 것이 변하는 게 아니에요. 이미 우리 안에 계신 주님께 나의 마음을 드리는 그 순간 열리는 거죠. 요즘에 특세 기간 힘드시죠? 전 엄청 힘들어요. 새벽에 춥죠? 졸리신 분 있으면 방송실 들어오세요. 방송실 시원해서 잠이 싹 깨요. 그리고 목사님의 말씀, 찬양 소리 잘 안 들립니다. 더 집중하게 돼요. 좋습니다. 오고 싶으신 분 있으시면 의자 하나 더 있으니까요. 아니면 제 자리라도 내어드릴 수 있습니다. 오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정말 힘든 상황이 생길 수 있어요. 오늘같이 새벽에 좀 성도님들이 많이 줄어드셨더라고요. 주일 새벽인 것도 있지만 눈도 많이 왔고요. 길이 많이 미끄러워서 차 빼는데도 힘들었습니다. 그런데도 나와서 예배를 드리시는 분들 참 보기 좋았어요. 그리고 하나님이 보시기에도 참 기뻐하셨을 거예요. 자, 그런데요. 어떤 분들은 의무감에 나와서 그저 자리에 앉아서 목사님 오늘도 설교를 길게 하시네? 오늘 찬송가가 오늘은 5절까지 있네? 뭐 그런 생각을 하실 수도 있어요. 근데 그 시간이 너무나 사모해서 한 말씀 한 말씀이 땅에 떨어지지 않고 내 마음밭에 들어오게끔 열심히 심어두시는 분들도 계실 거예요. 여러분은 어떤 선택을 하실까요? 지금 오후 찬양 예배 때 오늘 많이 오셨는데요. 오늘 기분도 되게 좋아요. 청년들이 평상시 청년은 딱 지인이 혼자였거든요. 오후 찬양 예배 때. 근데 오늘 청년들이 많아요. 어느가 지지난주까지는 고등부였기 때문에 청년이 아니었거든요. 아까 소개할 때 청년이라고 당당하게 얘기해서 다음 주에 맛있는 거 사줄게. 청년부 예배에 나와야만 된다. 자, 주님께 나와서 주님께 모든 자리를 내어드리고 주님이 주시는 은혜를 마음껏 누리시는 여러분이 되셨으면 좋겠어요. 누군가는 진짜 흘러가는 시간 속에 그저 앉아 있을 수도 있어요. 근데 누군가는 그 말씀이 은혜가 돼서 그 말씀이 나의 삶을 바꾸는 계기가 된다는 거죠. 예수님을 부인했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지만 다시 일상으로 돌아갈 수밖에 없었던 베드로가 주님을 만나는 순간 죽음을 각오하고 물속으로 뛰어들어 아무것도 안 보고 예수님만 향해서 엄청 헤엄쳐 갔어요. 우리도 그런 모습이 있었어야 된다는 거죠.
아마 베드로가 힘이 빠져서 물속에 가라앉는다 할지라도 예수님이 꺼내주셨을 거예요. 우리가 만약에 예수님을 향해서 달려갈 때 정말 지쳐서 못 걸어갈 것 같으면, 정말 힘들어서 주저앉고 싶을 것 같으면 뒤를 돌아보시면 돼요. 그 옆에서 항상 같이 있어 주시고 일으켜 세워주신 그분이 여러분들과 함께 계심을 분명히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다시 한 번만 본문으로 들어갈게요. 자, 아까 제자들이 실패의 경험을 했을 때 예수님은 바깥에서 무엇을 하셨냐면 불을 피우고 먹을 것을 준비하셨죠. 자, 이날 아침 해변가에서 베풀어진 식탁의 자리는요, 그저 허기진 빈속을 채우는 자리가 아니에요. 실패한 제자들을 향해 주님의 변함없는 사랑과 은총을 드러내는 그 자리죠. 아마 그 시간에 가장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아시는 주님이 가장 필요한 것을 그곳에다 갖다 놓고 기다리고 계셨다는 거죠. 아마 이것은 우리들에게도 동일할 거예요. 우리가 지금 이 순간 가장 무엇이 필요한지를 알고 있는 그분이 우리 앞에 그 필요한 것을 갖다 놓고 기다리고 계신다는 거죠. 이제 우리는 그 짧은 거리, 어쩌면 먼 거리도 될 수도 있죠. 그것을 노를 저어서 달려가면 됩니다. 베드로처럼 뛰어들어가서 목숨을 걸고 헤엄쳐 가실 수 있는 분이 있다면 그렇게 하셔도 됩니다. 그러나 그냥 그 자리에 앉아서 포기하고 나 몰라라고 누워있거나 포기하지는 마시고요. 끝까지 배를 저어서 달려가셨으면 좋겠어요. 먼저 갔던 베드로, 예수님이 물고기 한 마리 더 주셨을까요? 아닐 것 같아요. 같이 늦게 왔던 제자들과 함께 다 같이 필요한 만큼 나누어 주셨을 거예요. 예수님의 사랑이 그렇거든요. 끝까지 포기하지만 않고 주님께 다가간다면 우리는 그 모든 것을 누릴 수가 있다라는 거죠. 이 시간 간절히 원하는 것이 있다면요, 오늘 우리가 모인 이 자리가 해변가의 식탁의 자리와 같아지길 소망하는 거죠. 지금 눈앞에 예수님이 앉아 계시고 예수님이 우리에게 차려주신 우리가 가장 필요한 것을 그곳에 놓아두시고 우리를 향해서 맑게 웃고 계신다는 거죠. 우리는 그곳을 향해서 가기만 됩니다. 그리고 그곳을 향해서 달려가서 주님이 차려주신 것 마음껏 드시면 된다는 거죠. 근데 중요한 것은요, 장성준 집사님 아까 조금 당황하셨죠. 우리가 주님께 다가갔을 때 주님이 우리에게도 물어보실 거예요. 너는 나를 사랑하느냐? 어쩌면 이 질문은 베드로에게 했던 질문이 아니라 이 말씀을 읽는 모든 우리 모두에게 해야 하는 말이라는 거죠. 자, 5번째 장면은 사명입니다. 여기까지만 하면 마음이 편해요. 근데 한 가지가 더 남아있죠. 예수님의 질문이 가슴을 뚫는 게 있죠. 사명이라는. 자, 우리가 가야 할 길 아직 멉니다. 어디로 가야 할지, 무엇이 기다리고 있을지 우리는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한 가지는 분명하게 이제는 알아요. 주님과 함께라면 그 길을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라는 거죠. 주님과 함께라면 그 길은 반드시 걸어갈 수 있는 길이라는 거죠. 그리고 주님이 인도하시는 그 길을 따라간다면 우리는 하나님 나라에 분명히 들어갈 수 있다라는 거죠. 자, 우리의 일상이 주님과 함께하는 일상으로 채워진다면 그것이 어느 곳이든지 어떤 상황에 있든지 우리는 주님이 주시는 그 평안 안에 머물러 있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평안 안에 머무르기 위해서 우리가 할 일은 딱 하나예요. 나를 따르라라는 주님의 그 음성에 순종하는 일이죠. 쉬울까요? 정말 쉬울까요? 자, 내 양을 먹이라, 내 양을 돌보라, 나를 따르라라는 말은요, 단순한 부탁의 말씀이 아닙니다. 베드로가 살아갈 새로운 인생 방향을 제시하는 말씀이었습니다. 자, 그렇다면 나를 따르라라는 주님의 말씀이 그냥 베드로에게만 유효했던 말씀일까요? 아닙니다. 모든 부활하신 주님을 만난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주신 말씀이기도 하죠. 그리고 이 말씀을 들은 베드로와 제자들의 걸음은요, 이날을 기점으로 확연히 달라집니다. 부활의 목격자에서 이제 부활의 증인으로 바뀌는데요. 주님의 부활을 넘어서 자기 자신들에게 일어난 새 소망과 부활의 기쁨을 비로소 맛보았기 때문인데요.
비밀 하나 알려드릴게요. 나를 따르라라는 주님의 말씀은요, 무거운 명령이 절대 아닙니다. 모든 것을 포기하고 무작정 따르라는 무서운 명령도 아니에요. 오히려 반대입니다. 어렵고 불확실한 길을 내가 먼저 갈 테니, 내가 그 길을 안내해 줄 테니 너희는 그저 나와 그 길을 함께 가자라는 귀한 약속의 말씀입니다. 어쩌면 나를 따르라는 그 말씀에 부담감을 가질 수가 있을 거예요. 아, 교회에서 이걸 해야 되나? 무슨 사명을 또 맡기려나? 아, 이거 힘든데, 너무 힘든데?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어요. 근데 자세히 들어보세요. 예수님이요, 알 수 없는 그 길 먼저 가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너희를 올바른 길로 인도한다는 거예요. 너희는 그저 나를 따르기만 하면 그 불확실한 길을 앞서가신 예수님이 보여주셨으니 우리는 그 길을 안전하게 갈 수 있어요. 그리고 어디가 어딘지 몰라서 헤매이지 않아도 된다는 거죠. 예수님이 먼저 가셨고 올바른 곳에 우리가 반드시 당도해야 될 그곳에 인도해 주시기 때문이라는 거죠. 자, 이제 여러분이 선택하실 것입니다. 따르시겠습니까? 아니면 여전히 의심하고 힘들까 봐 주저하실까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제발 따라가셨으면 좋겠어요. 눈으로 보기에 어려울 것 같아요. 그러나 괜찮습니다. 주님이 먼저 그 길을 걸어가시고 알려주십니다. 그리고 힘들 때 우리랑 함께 해주실 거예요. 그 주님을 믿는 마음으로 한 걸음 한 걸음 같이 걸어가시는 여러분이 되셨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살아가는 우리의 갈 일이 우리가 얽혀있는 모든 한계를 넘어서 주님은 우리를 직접 찾아오십니다. 그리고 우리를 회복시켜 주시고요. 세상을 향해서 다시 파송해 주실 거예요. 주님은 지금도 우리 삶의 갈 일 위해서 우리를 기다리고 계시죠. 우리가 넘어졌던 그곳, 우리가 힘들어서 외면했던 그곳, 우리가 주저앉아서 하늘을 쳐다보면 원망했던 그곳에서 다시금 우리를 기다려 주실 거예요. 그리고 다시금 우리를 세우셔서 주님의 백성들은 어떤 모습으로 살아가야 하는지를 알려주시고 먼저 가시고 이끌어 주시고 도달하게 하심을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 길에서 항상 주님을 만나시며 귀한 동행의 삶 살아가시는 여러분이 되시기에 간절히 소망합니다.